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햇빛을 비춰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비가 필요하면 비를 내리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바람이 필요하면 바람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이 세상 천하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반드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며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22장 17절에서부터 31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한때 한국에 수저론이라는 담론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태어날 때에 내가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는지 또는 어떤 수저가 있는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는지에 대한 담론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수저, 내 집안에 있는 수저로 자녀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능력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금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수저가 있고 동수저가 있습니다. 흙수저가 가장 마지막 아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 수저도 생기고 플라스틱 수저도 추가가 됐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이 잘 살지 못하는 이유, 성공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금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그 모든 것들의 이유에 대해서 수저로 변명을 했습니다. 자신은 나무 수저라서, 자신은 흙수저라서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별 수 없다라고 푸념했습니다. 단지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까지 모든 것이 마치 이 수저에 달려있는 듯이 살았고 또 변명했습니다. 물론 이 수저 계급론을 단지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문제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사회 구조나 부조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부유한 지역에 사는, 우리는 보통 강남을 지금 부유하다고 말하는데 강남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압구정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압구정 고등학생 아이들은. 그래서 압구정에 사는 사람들은,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막 닥달하지 않습니다. 그 압구정의 레벨에 올라가기 위해서 강남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부조리도 분명히 불공정한 이 사회 구조가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젊은이들이 마치 운명론처럼 자신이 가진 혹은 자신의 배경이 되는 수저의 모습대로만 살지는 않습니다. 금수저이기 때문에 늘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은수저이기 때문에 덜 행복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흙수저는 늘 밑바닥 생활을 하며 또 늘 슬픔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태어난 배경이 다를 수 있고 자신이 자란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에 따라 내가 받는 교육 수준도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늘 똑같지는 않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분명히 금수저로 태어난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평생 망나니로 사는 이도 있습니다. 나무수저 혹은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금수저 혹은 요즘은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수저보다 훨씬 더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이들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며 성장하며 실패한 인생도 있고 또 그 속에서 기뻐하며 행복한 인생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성공한 인생도 있다는 뜻입니다.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가 처한 환경보다 상황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풀무 속 불과 같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마치 풀무와 같다고 묘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 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로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풀무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여러분들이 콜로라도에 오래 사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푸에블로가 원래 재련소로 유명한 지역이었다고 하죠. 쇠를 재련하는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터미네이터 2라는 영화 속에 보면 용광로가 나오는데 그 용광로의 그 장면을 찍은 장소가 푸에블로입니다. 지금은 다 쇠퇴하고 없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풀무는 지금 말로 하면 용광로입니다. 금, 은, 놋, 쇠, 납, 주석 같은 광물을 재련하는 장소가 용광로입니다. 이 재련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 이상의 불을 사용합니다. 그 불의 온도는 풀무 속 불의 온도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한 번은 텔레비전에서 이 용광로 재련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분들이 저녁 식사를 하신다면서 식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사람 얼굴에 한 3배나 4배 정도 되는 큰 크기의 커다란 삽 모양의 도구 앞에 이 삽자루처럼 생긴 그 앞에 삼겹살을 깔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삽 모양 도구의 뒤를 잡고 고기가 놀려져 있는 이 삼겹살 삽 모양의 앞부분을 용광로에 넣었습니다. 그분이 하나 둘 셋 약 3초를 세고 그 도구를 용광로에서 꺼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고기가 완전히 다 익혀져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용광로의 불은 뜨겁습니다. 온도가 높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마치 그러한 용광로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용광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 안에 뜨겁게 타는 불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용광로 안에 뜨거운 불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안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 찌꺼기와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찌꺼기는 재련 가운데 나오는, 광물을 재련하는 가운데 나오는 불순물을 가리키는 물질입니다. 은을 얻기 위하여 원석을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그것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은 원석을 둘러싸고 있던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 표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찌꺼기를 걷어서 내다 버립니다. 예루살렘은 용광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안에 불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그 속에 찌꺼기가 되어 버려질 뿐이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의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용광로 안에서는 찌꺼기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용광로 안에서는 금과 은과 같은 광물이 점점 순도 100%의 정금으로, 그리고 정결한 은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똑같은 용광로 아니고 똑같은 풀무불인데 누구는 찌꺼기로 버려지고 누군가는 그 속에서 점점 더 순결하고 정결한 금으로 또 은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와 같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련과 또 역경도 그와 같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과 같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태워져 찌꺼기가 되는 이들이 있고 그 속에서 정금과 같이 나아오는 이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 부정을 일삼는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을 일삼는 선지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율법을 바르게 전달하지 않으며 또 사람들의, 백성들의 눈을 가렸던 자들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자, 장로, 고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탐욕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학대하고 또 백성들에게 거짓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백성들에게 전달했고 무엇보다 제사장의 편에 서서 그리고 지도자들의 편에 서서 그저 자신의 이익을 탐했던 이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 고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비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았고 또 그들을 압제하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부당하게 학대했습니다.
그와 같은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깨달아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부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그와 같은 자들을, 그러니까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을 찾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분명히 어떤 이들은 그 심판 앞에, 뜨거운 풀무불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 삼아 다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회복하시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풀무불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간 것이 아닙니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그들에게도 분명히 왔습니다. 그들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회개한 이들이 있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를 잃었으니 외양간을 왜 고치냐고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를 한번 잃으면 외양간을 고쳐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소를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그때라도 회개하고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포로 생활이라는 시련과 역경,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들은 찌꺼기가 아니라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러는 그 속에서 원망하고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그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끝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서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1년의 힘겨운 시간을 통과하며 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조금 더 정금과 같이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변화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며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많이 하시고 잘 하시겠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맞이하고 때로는 힘겨운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포기하고 다른 환경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정금과 같은 우리 글로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연합부흥성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금과 같은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찌꺼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풀무불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그 속에서 누군가는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핑계대며
변명으로 일관하여 찌꺼기와 같은 자들이 될 수도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정금과 같이 나고 정결한 순은과 같이 변화되는 이들 또한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또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찌꺼기가 아니라 정금과 같은 자로 변화시켜 주셨고, 순도 100%의 순은과 같은 정결한 주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하오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사오니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년의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늘 정결한 주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고 순도 100%의 정결한 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